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여기에도 한번 알아보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가족 중에 그 병에 걸리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상포진은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굉장히 아픈 질병이지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대상포진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대상포진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켰던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 주위에 무증상으로 남아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신경을 타고 나와서 발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몸에 있던 바이러스인데 건강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내가 피곤하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균형하는 힘이 사라져 버렸을 때 숨어있던 위험 요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왕권이 공교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다윗의 혼란을 틈타서 그를 속여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다윗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 같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환영을 하고 맞이를 합니다. 아마도 시바가 준비한 이 먹을 것은 그 다윗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한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 것들도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 15장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데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탈 나귀들을 가지고 온 걸 보면서 이 다윗 일행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시바가 말한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어렸을 적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건 사실일 텐데 그가 지금 이 시바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말한 부분은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이 왕권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줄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바의 이 말은 상황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시바는 거짓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시바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입니다. 지쳐있는 다윗 일행을 먹을 것과 또 탈 것으로 환영하는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말한 다윗의 부주의도 문제이겠지만 큰일을 당해서 정신이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대방을 작정하고 속인 시바는 사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의 시기에는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혼란을 틈타서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악랄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두 번째는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어려움을 틈타 그를 비난하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돌을 던집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빼앗았던 사람들의 목숨에는 억울하게 죽었던 우리와 같은 충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까지도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윗의 왕권이 공고했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마치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이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보다 못한 아비새가 그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은 이러한 말로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우리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의 지금의 이 말은 다윗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인정하냐면 그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과거의 죄로부터 온 그 죄의 결과임을 스스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일이 내 잘못의 결과라면 그냥 이 일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 다윗은 같이 비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서로가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께 시므이를 정죄해달라고,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면 시므이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윗을 벌해주세요.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이 시므이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참 평안해 보였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평과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평과 갈등들이, 모든 불평과 갈등이 다 문제로 비화되고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잠깐 쉬고 계신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지요? 은혜로 그 문제의 요소들을 덮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불평과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고 계셨구나. 아마 전성기 때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어디거나 다 나를 환영할 거야.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을 뿐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불만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가 다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혼란의 시대가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목장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운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그 불만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덮어주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2명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2명을 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후세입니다. 후세는 일부러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전향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런 후세를 의심합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의 친구인데 왜 나에게 왔느냐는 거죠. 그런데 후세는 18절과 19절에서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명령을 받고 거짓으로 전향하여 압살롬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앞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후세의 이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후세가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닌가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후세의 거짓말도 아마 나쁘다고 보실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읽으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후세의 거짓말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세 참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과 원칙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선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망가진 원칙에 관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아히도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나는데요. 그 계략이 뭔가 하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승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예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본문 2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23절 말씀을 공용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에 아히도벨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도벨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아멘. 그가 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처럼 너무나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아히도벨도 결국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자신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다윗 스스로 참 혼란하고 스스로가 비참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시기를 겪으며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평화와 안정이 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기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혼란을 틈타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굴한 모습을 취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지금까지 편안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찾아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억울함을 한탄하며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삶에 참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자 그동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며 다윗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나 그 낮아진 상황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